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부러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기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합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이유가 정말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가,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어려움이 없어서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이 일도 성공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저 일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보면은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죠? 무엇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이 이유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부족함이 없는가? 나의 목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세상적인 일보다,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자기가 앞에 겪고 있는 모든 어떤 세상 일들보다, 모든 어려움보다, 모든 대적보다, 모든 환경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이 더 크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시킬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큰 분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다윗이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다윗이 왕이지만,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반드시 평탄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왕이면은 왕으로서 겪는 고초와 고난이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더 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알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그 인생 속에서 이 사실을 잘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뭘 했어요? 양치기를 했습니다. 양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양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잘 보살펴 주기도 하고,
양을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물가로 인도해도 받고 그리고 모든 짐승으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이 다윗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게 뭐겠죠? 양이 잘나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 양이 평안한 가운데 보호를 받고 살이 드릭드릭 찌면서 털이 잘 자라면서 그렇게 무사하게 자랄 수 있는가? 그걸 보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던 거예요? 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자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러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이 다윗의 고백을 어떤 한 왕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가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가 왜 선한 목자냐 하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신데 선한 목자, 왜 선한 목자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양들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양인 택한 백성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죠. 한 명도 빠트림 없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주신 그 자는 누구도 하나 빠트림 없이 다 구원해 내시는 선한 목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셨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친구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도 선한 목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목숨을 그 사람을 위해서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세상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죠. 왜 될 수 없습니까? 그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오직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 구세주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겁니까? 내가 좋은 일을 위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죽음은 결국 뭐의 결과입니까? 자기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세상에서 10사로 죽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선한 목자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그래서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부족함이 없느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왜 부족함이 없느냐? 내가 세상에서 많이 가져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고백을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뭘 알아가는가? 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자였구나.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우리에게 진리로 벌써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뭘 하시는가? 이 사실을 계속 알아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안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감을 통해서 뭘 알아간다고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부족함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구나. 내가 그런 자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걸 현실적으로 이걸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자가 지금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고백처럼 나는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미 우린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표현하는데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굉장한 건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걸 실감을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섞여서 살아가서 그렇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가 되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가진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럼 왜 부족함이 없는가 할 때 두 가지로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왜 부족함이 없는가?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2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죠. 왜 부족함이 없는가? 2절 시작. 그가 너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자,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도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어디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그러니까 안전하고 풍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양은 굉장히 예민한 이 동물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물도 잔잔한 물이 있어야 마시지 흐르는 물에는 입을 못 댄대요. 너무 이게 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예민한 게 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마음 놓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목자는 찾아서 그 양들을 그것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인도하시는 게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는가? 실제로 우리를 좋은 곳으로도 인도하시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한 목자를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보다 우리가 안전한 곳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풍성한 영적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참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참 만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참 음료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로 풍족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으로 풍족하게 하신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안전하고, 예수 안에 거할 때 배부르고, 예수 안에 거할 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다른 거를 찾으면서 목마르다, 배고프다, 부족하다,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그 안에서 만족하게 해주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요, 이게 겁도 많을 뿐만 아니라 눈도 나쁘대요. 거기다가 눈도 나빠가지고 거기다가 눈 나쁠 뿐만 아니라 머리도 나쁘대요. 그래가지고 뭘 잘 잊어버려요? 길을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야 될 때 가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인간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무지하고 무능하게 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양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되시잖아요. 길.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길. 하나님께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그리고 이제 또 4절 한번 보죠. 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또 그 양들은 새로운 풀과 물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소로 이제 옮겨 다녀야 되는데 그 길에 뭘 만나게 됩니까?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의 골짜기는 그게 깊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곳이라 그곳에는 뭐가 많겠어요? 사나운 짐승도 많고, 그리고 자연재해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강도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골짜기인 거죠. 여러분, 양은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양처럼 또 연약한 것이 없어요. 양은요, 빠르지도 않고, 양은 강한 이빨도 없고, 강한 발톱도 없고, 영리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아무것도 없는 동물,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냥 다른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먹잇감. 가장 놔두면. 그런데 누가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어서.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는 양 같다, 다윗은. 나는 양 같은 존재인데,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강도의 위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위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저 모든 것이 평탄하고 아무 걸림돌도 없고 아무 위험한 것도 안 만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도 예수님을 믿어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다른가?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셔서, 그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있어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만나도 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라는 거죠. 이거를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죠? 예수 믿는데도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어디 성경에서 어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그러나 뭐가 달라지는가? 그 어려움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실패되지 않고 그 어려움이 그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고 더욱 유익된 길로 반드시 그 어려움이 그 사람을 끌고 나간다고요. 그것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예,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죠. 5절과 6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여기 이제 다윗은 5절, 6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긴 약간 이제 그 변형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집주인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초대한 어떤 선한 집주인처럼 표현하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주는 그 집주인처럼, 그리고 그 다윗을 존귀하게 하셨다. 존귀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기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 하는 확신하고 또 찬송하는 것으로 이 시편 23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주 잘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주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와 보호해 주심을 통해서 결국 그 인도와 보호를 통해서 최종의 승리, 그죠? 최종의 승리, 잔치상, 승리의 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서 영원한 만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기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이제 결론으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1절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서 뭐라고 해야 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합니다. 그 가운데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는 복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찬송합시다.